다 같이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고된 삶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친 육체와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존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적셔주셔서 참된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얼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주님을 아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리 중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의 가치와 그 책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삶을 버텨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 주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공동의 고백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셨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어떤 것도 저희의 우상으로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의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참된 치유자가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참된 소망을 선포하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과 형편에 더 마음을 빼앗겼고 이웃보다는 내 자신에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마음과 부족한 믿음, 사랑하는 태도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능자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저희들을 위해 친히 오셔서 구원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의 자리에 오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더 집중하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저희가 새롭게 되게 하시며 온전히 저희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주님, 속히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안정기 접어들게 하셔서 마음 놓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리며 친교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상현 선교사님이 가시는 길에 축복 주시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원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영혼을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동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며 새벽교회에 보내주셨으니 목사님을 통해 저희의 신앙이 잘 자라나게 하시며 목사님께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목이 힘들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이 목사님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며 모든 비자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시며 서로가 기도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지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삶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저희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두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한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강의에서 귀로 듣는 것에 몇 %나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야기 중에서 몇 %나 사람이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 듣는 이야기 중에서 5%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귀로 듣는 말씀이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됐을 때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원래 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들었던 것들이 오래 남아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야기들, 우리에게 들려진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게 될까요?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자기가 들었던 것을 실천을 해보면 75%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가르쳐보면 90%가 남는다고 해요. 결국은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대로 내가 살아내고 또 그것을 누군가한테 증언할 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말씀을 잘 새겨줄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외우면 그 기억이 단기 기억으로 간대요. 이 단기 기억으로 간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한 3분의 2 정도를 잊어버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 4분의 3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는 기억을 안 사라지게 하는 좋은 방법은 복습이라고 합니다. 한번 배웠던 거를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복습하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복습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복습하면 그 기억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면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배워놓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장기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며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 내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실천이 될 때 이 말씀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됨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리에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그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좀 얻어보고자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소독차 쭉 다니면 우리 젊은 분들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소독차 따라 뛰어가잖아요. 이렇게 막 다 같이 뛰어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무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나와 같이 길을 같이 가지 않겠니? 너는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니?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은 무리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행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향한 시선과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모든 상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사랑으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 치유하심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아파하는 이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되 진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 마태와 그와 함께 했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밥을 배부르게 먹고 이제 마태의 집에서, 세리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자마자 불만 섞인 말투로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 다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왜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 16장 29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금식하는 날이 한 번 정해져 있었는데, 대체로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2번 금식을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식사한 날은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와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더불어서 실컷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니 아주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따지고 든 겁니다. 왜 금식 안 하고,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왜 밥 먹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권력자를 비판하다가 이 권력자를 비판한 제목으로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권력자에게 압첨하고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배불리 살아갔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 이건 아주 원통한 일인 거예요. 지금 자기 선생님은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 죄인들과 더불어 흥청망청 밥을 먹고 마시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경건해 보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분깃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리와 죄인들 마태와 식사한 그 식사의 자리를 혼인잔치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신랑이라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흔히들 생각하는 경건의 문제를 형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을 뒤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비판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적도 있으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금식에 관하여 설명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포함하여 모든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형식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자리는 그저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함께 회복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 나가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때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서로의 구원을 기뻐하고 용서하고 축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에 필요한 참 경건이요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요일이 됐다고 해서, 월요일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금식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라면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발견하고 이웃의 고난을 발견할 때, 그때 함께 아파할 때 너희는 그때 금식을 해야 된다. 그때 바로 금식이 필요한 때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걸 꼭 해야지, 내일은 저걸 꼭 해야지, 못하면 막 죄책감 느끼고 하면 내가 좀 잘했구나 뿌듯함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그 내 자신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에 있는 죄를 깊이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이고,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고,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든 그대로 있고 내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도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형식들이 잘 쌓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도 발견하고 우리 이웃도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지만, 이런 알맹이가 없이 형식만 있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껏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피지 않고, 내 이웃과 내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내 이웃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만을 지키는 신앙을 살아왔던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없이 딱딱한 종교 생활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딱딱한 신앙생활이 아닌 실제 관계와 마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옛 헛옷에 새 헌금을 기울이지 말아라.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형식 가운데 매여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형식들을 필요 없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결국 마음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형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지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배 가운데서 내 모습을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정직한 내 모습을 예배 가운데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깊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 고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내 이웃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배에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내 자신도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잘하는 기도, 유창한 언변을 갖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서 내 이웃을 품고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기도를 아주 잘한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하며 기도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노래를 잘하는 것, 또 찬양을 통하여 뭔가 음악적 감상에 빠지는 것, 이런 것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찬송과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을 통하여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매었던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미웠던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이 그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형식 가운데 진실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짜 이 예배의 신앙의 형식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그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의 관계가 담겨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형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시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와 찬송을 할 때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핵심 키워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 그저 형식과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를 포함한 세리들과의 식사 자리가 그저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는 자리가 그저 자기 고통 가운데 있는 연민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된 참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실된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이런 간구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드릴 때에도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나아가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진실로 살아있는 옛 신앙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를 수시간을 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일은 그냥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기억할 때 이 모든 일은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 모든 일을 하면 이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전부 다 그냥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신앙의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주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을 붙잡아라,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깊이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어쩌면 좀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고 너무 약간 뚜부름 없는 이야기 같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아야 내 신앙이 진짜로 진실된 신앙이 되는구나. 이것을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 제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또 저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은 신앙생활, 점점 더 풍성한 신앙생활, 점점 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며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봉사와 실천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실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놀라운 풍성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조금씩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며 때에 따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삶의 길이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제자된 삶,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송합니다. 내
우리가 모든 신앙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앙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이웃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그 용서하심과 구원하심과 아버지 영생 주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구열로 말미암아 아버지 매순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아버지 하나님 매순간 경험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참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더운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삶들 가운데 여건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은혜 부으심 가운데 평통한 삶이며 아버지 매순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귀한 새벽교회 모든 성도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일인지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참된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향기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민자 생활을 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들과 아버지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당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고 이웃을 기꺼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도 코비드19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가족들과 의료진, 연구진, 각국의 당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